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최고의 날. 왜 울고 있나요? 사무엘상 11장. 나는 요즘 전도 수기를 계속 올림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도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직접 하기 시작하고 정말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다. 노력했지만 그래도 전도가 힘들다는 분의 수기 역시 참으로 구엽게, 기특하고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하기 시작만 했다고 해도 나에게는 큰 기쁨으로 들려온다. 그러니 주님께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일까? 오늘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수기를 올려보려고 한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가 아닐까 한다. 물론 여기에 선행도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케냐에서 한국으로 나와 약 5년 동안 캠 대학 선교에서 사역을 했다. 내가 한국으로 발령받아 나오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내가 맡은 캠 대학교 학생들에게 큐티 운동을 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역시 큐티 운동을 열심히 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필요를 열심히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5년의 한국 사역이 마치고 케냐로 지난 8월달 돌아갔고, 이번에 6월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이제 2개월 남짓 있었고 9월이면 돌아간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로 벌써 마음이 섭섭해 하시는데 섭섭해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지난 2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용 마스크를 통하여 전도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다. 지금까지 전도용으로 나간 마스크는 약 50만 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50만 명이 복음을 아주 짧아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지은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로 전도하신 분들도 지금은 2,000명이 넘었다. 얼마 전 또 2세 더 찍어서 9월 1일 내일이면 입고 된다고 하니, 내일이 아니군요. 9월 1일 내가 한국 나온 2달 동안 2,000명이 이 책을 통하여 전도된 것이다. 지금 주문이 밀려 있으니 내일부터 쭉쭉 나간다면 또 적어도 1,000권이 나간다. 9월 1일부터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45,000명의 사람은 적어도 이 책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말로도 번역되어 계속 나가고 있으니 적어도 5만 명은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나 나름대로의 최선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겠지만 스스로를 닥달하지는 않도록 한다.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케냐로 돌아가기 전 전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내 묵상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인식되기 원한다. 말씀 묵상 마찬가지다. 내 묵상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거의 모두 자신의 묵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 많은 분들은 가족 전체의 묵상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알게 되었다. 귀한 간증들이 아닐 수 없다. 내 묵상 읽고 당신 자신의 묵상도 따로 하시기를 나는 강추한다. 오늘은 말씀 묵상 수기 하나 올린다. 선교사님, 지난번 둔촌동 교회에서 설교하신 큐티 어렵지 않다는 말씀 듣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묵상하면서 저처럼 의지 박약하고 인내심도 없는 제게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신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울고, 주님께 감사해서 울고,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오래전 죄악들을 샅샅이 찾아 회개하면서 가슴 치면서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묵상집 사서 처음 몇 장 하면 어려워 못하고 그만둔 적 많았는데 이젠 습관처럼 시간만 되면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큐티하다 보니 말씀 암송도 저절로 되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맘 다하고요. 감사는 생존의 도구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제 심장에 새기니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주님께 올립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주셔서 감사해서 늦은 시간에 죄송스럽지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 문자 드렸습니다. 늦게 죄송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Just then Saul was returning from the fields behind his oxen. He asked, What is wrong with the people?
Why are they weeping? Then they repeated to him what the man of Jabesh had said. 사울이 타락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왕이 되기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과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킬 것인지 아주 악독한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사무엘상 11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고 사울은 이 상황을 물어보게 된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그 말을 들은 후 그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러했던 사울을 끝까지 고맙게 기억하여 준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결국 자결을 하고 그 시체가 매달려 있을 때 사울의 시체를 내려온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이고 그들은 사울을 위하여 슬픈 곡을 해주게 된다. 다른 이들은 사울을 쉽게 잊었을지언정 그리고 버려두었을지언정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끝까지 은인으로 기억해 주는 것을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의 적용에 들어간다. 나는 나를 도와준 이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가? 이런 것이 관심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던들, 누구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되었던들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니 내가 딱히 공치사를 챙겨야 할 이유는 0%이기 때문이다. 챙긴다 하면 도둑심보가 되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를 선대해 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본 태도인 것이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선대해 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 가졌던 좋은 리더로서의 태도는 남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다. 남들이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지 묻지 않는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묻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되고 나 하나 병 안 걸리면 되고 나 하나 안전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 하나만 챙기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 좋은 리더감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좋은 리더는 자기 일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남들이 왜 아픈지, 왜 우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지, 아파서 안 먹는 건지, 양식이 없어 못 먹는 건지 알아보려고 물어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귀도 기울여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들려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듣습니다. 때로는 듣겠다고 물어보지 않아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일단은 기도로 먼저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완전 해결이 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는데 조금이라도 거두를 수 있는 허들의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옵소서.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특별히 오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잊고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주님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지 못하는 감사의 고백을 대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나를 도왔기에 오늘날 제가 남들을 부지런히 돕는 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모든 기도를 감사하고 그들의 모든 재정 도움을 감사하고 그들의 모든 사랑 고백을 감사하고 그들의 모든 칭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는 칠순된 김미순 권사님 생신잔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전도영 더신 후원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신 강성관 집사님과 임현주 집사님의 장모님이자 친정 어머님인지라 특별히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귀한 생신 축하 예배되게 하시고 오는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과 새 소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에베네셀, 이곳까지 그대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그대의 삶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은혜와 새 소망과 새 기쁨과 새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들, 함께 하셨던 그분의 재정의 손길들, 공급의 손길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준 이웃들도 있지만 그 이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셨겠죠. 그러니 결국은 모든 것의 원천, 모든 고마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또한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우리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준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오늘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가장 기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절대로 징징징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환경이 암만 험악하고 연락스러워도 그래도 징징징 거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내가 오늘 감사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전에 감사했던 것, 너무 고마웠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곱씹고 찬양을 곱씹고 그러한 승리의 그대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 그대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